2014년 여름훈련 결정연구 창세기 메시지 5번 장자권에 왔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은 바로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고 그때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돌아와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몹시 지쳐 있었던 관계로 바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이 장자권을 에서는 경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서 장자권을 경시하고 팔아버린 에서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함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16절에서는 가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장자권의 회복을 위하여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희년을 선포하시는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다 가난한 이들이었고 포로된 이들이었으며 또한 참된 것을 보아야 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먼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유가 없는 억눌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자권을 되찾기 위하여 참된 부요이신 풍성이신 이 그리스도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때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으므로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희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아야 할 것을 참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도록 눈먼 이들에게 희년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가 없는 이런 억눌린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이 희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은 바로 희년을 선포하시는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수와 같은 속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음행이라는 단어, 두 번째 한 그릇의 음식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행과 이 음식은 바로 장자권을 경시하고 팔아버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우리가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장자권을 지키고 보존하기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장자들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자권을 얻도록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장자권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좋은 땅이요 제사장의 직분이고 바로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을 읽어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며 즉 장자권 안으로 들어가서 장자들의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장자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몫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메시지 5번의 주요 부담은 바로 장자권에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우리에게 이 장자권에 대한 특별한 분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타락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함으로써 이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 고대의 이 장자권, 바로 마다들에게 줬던 특별한 몫은 바로 세 방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몫의 2배의 땅을 얻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는 것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전에 야곱이 장자권을 얻도록 선택되었고 미리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자 3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자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을 경시하고 야곱이 이 장자권을 산 일을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타고난 출생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야곱이 장자권을 얻도록 선택되었고 미리 정해졌다는 이 주권을 볼 때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다만 성숙함으로 이 장자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야곱이 장자권을 얻도록 창세전에 선택되고 미리 정해졌지만 이 빼앗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고 성숙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4번에서 우리는 구약의 그림을 통하여 루베겐에서 요셉에게로 이 장자권이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두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서는 음식의 문제로 장자권을 경시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루벤은 바로 정욕의 문제로 인하여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 바로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따르면 이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즉 정욕의 문제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5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장자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은 싸움과 관계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자권과 이 싸움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으로 장자권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할당해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한 성 한 성 점령하면서 그 좋은 땅에 실제를 취한 것처럼 싸울 때에 우리는 이 장자권을 지킬 수 있고 장자권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이 업무를 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6번은 싸움을 통하여 이 장자권을 구속하고 지키고 보존한 이 룻기에서의 좋은 예를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가 구속된 교회의 예표인 롯과 그녀의 장자권을 모두 구속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장자권이 세 방면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리와 위치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되는 특권과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오는 왕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이 장자권을 보아스는 기하게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러한 장자권도
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의 결과가 뭡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난한 바로 룻의 창작권을 구속해 주므로 왕국을 세운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난하고 영적으로 처져 있고 정말 많은 상처 가운데 있고 아직도 뒤로 물러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창작권을 관심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창작권을 우리는 되찾아주고 구속해주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6번의 전이란 부담은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보아스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누림을 관심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사람의 누림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7번의 이 창작권이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 2절, 11절부터 32절의 비유를 볼 때에 첫 번째 이 유대교의 인도자들을 맏아들로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세리들과 죄인들을 작은 아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의 비유를 볼 때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반대의 순서로 바꾸어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장자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바로 교회에게 옮겨졌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장자권이 교회로 돌아간 것은 전적으로 로마서 8번의 희년의 문제입니다. 이 잃어버린 장자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분은 희년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요벨을 영어화한 거죠. 바로 주빌리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뿔나팔 소리, 특히 은나팔의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쁨에 찬 소리, 기쁨에 찬 소음,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희년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알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이 장자권을 얻도록 선택되었고 미리 정해졌으며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 장자권을 얻도록 구속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 장자권을 얻도록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파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완전한 장자권을 소유하도록 이 장자권을 얻도록 우리 온 존재를 생명의 성숙의 단계 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참된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잃었던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장자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사람은 참된 장자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담 타락 인하여 잃었던 하나님을 되찾고 회복하는 이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년이 희년의 해에 얻는 두 가지의 주는 축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사람이 모두 잃어버린 소유주로 돌아가서 즉 신성한 가족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모든 사람은 참된 거처가 없이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참된 거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참 소유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우리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그는 또한 그의 모든 기업을 떠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참 소유를 떠났고 우리의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러므로 희년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의 소유로의 복귀입니다. 즉 우리의 장자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바로 장자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희년의 해에 얻는 희년의 해에 얻는 두 번째 축복은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지체들을 죄에게 팔아 제 노예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에 더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노예로 팔아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년의 둘째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방을 위하여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에 특별히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포로로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며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함이 가득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부질없고 부질없으며 무익하고 무익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 누구입니까? 바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함. 우리가 이런 장자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 포로된 이들이 되었고 사탄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희년을 통하여 장자권을 되찾음으로 우리는 포로된 이들로부터 해방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참되게 보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자권을 되찾음으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는 시력이 회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억눌린 이들을 풀어놓아 보냄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희년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9번입니다. 이 9번은 이 메시지 5번의 중심 부담입니다. 바로 믿는 이들에 대한 경고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음행과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서에게 준 장자권은 세 가지의 특별한 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해진 몫의 2배의 땅,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예서는 세상에 속된 것을 욕심내어 이런 자기의 특별한 분깃인 장자권을 포기했고 심지어 경시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오늘날 장자들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가 장자들의 교회이므로 우리 모두는 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실제는, 보상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이긴 이들이 바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국 안에서 이러한 축복들을 미리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맛보려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려야 하고,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을 훈련함으로 주님을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
영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자아와 육체와 원수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전이란 부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창작권을 경시하고 팔아버린 예서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창작권을 경시하지 말고 팔지 말아야 합니다. 예서와 같이 음식에서 루벤처럼 음행함으로,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데서, 음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 탐욕으로부터. 두 번째,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켜 이 장자권을 지키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결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고, 레이처럼 주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분별함으로써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배움을 통하여 장자권을 지키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다는 자기 고통받는 형제들을 사랑스럽게 돌봄으로써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배움으로 이 장자권을 지키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켜 장자권을 지키고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이 장자권을 지키고 보존하고 심지어 장자권의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